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5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5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교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자, 출애굽에서 우리는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종족과 이방인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만 선민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는 목적에서 역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과 목적을 착각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유대인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세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그 목적을 향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12제자를 선택하시지만 예수님이 12제자만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온 것 아니잖아요. 12제자를 통해서 온 세계를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세계 선교를 향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소수 집중 원리를 해서 12명을 중심으로 양육한 것이지 그 12명만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목적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함에 있어서 집중 원리,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 선민을 통해서 훈련함으로 그들을 통해서 또 온 세계를 선교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구원 운동과 효율성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3, 17절에 보면은 유아에 보응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정, 여자 어린 아이들 또 노인들 빼고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하면 전체를 계산하면 한 200만, 최소 200만에서 많게는 300만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옛날 지금 수천 년 전에 200만, 300만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만, 300만을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200만, 300명이 매일 먹는다. 매일 삼시세끼를 먹고 40년을 먹는다. 그러면 이건 그 식사나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태산을 이루어도 힘들 뭐 수학적인 계산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40년 동안을 먹고 입히고 다 살렸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는 말 같지만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묵상해 놓으면 정말 단 하루도 하나님이 기적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출애굽이더라. 제가 그 요르단을 가서 이스라엘은 가면 우리가 뭐 다 아는 고정된 성 요르단을 가서 이 왕의 대로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었던 그 땅들을 보면서 이 출애굽기가 참 굉장히 피부적으로 와닿고 이해가 되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던 40년 그렇게 근데 하루하루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 광야 땅이었던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햇볕이 얼마나 강한지 한두 시간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줬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안 가려주면 그 백성들 그 광야에서 살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광야 땅은요. 풀도 없고 뭐 나무 이런 것도 없어요. 거기서 40년 동안을 살아요. 하루도 못 살아요. 식량 공급이 안 돼요.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메추라기를 주셔서 40년을 먹고 살렸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참 한 시간 한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기적 아니면 살 수 없는 세월이 40년 광야 세월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보다 또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했다. 수많은 다른 종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 다 그들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6월절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내가 거기 살았어도 내가 거기 살았다고 해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고 종족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 이 과학세계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종교성이 강합니다. 애굽에 가보면 이집트에 가보면 당시에 섬기던 우상들 뭐 종류만 해도 최소한 50가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모아놓은 책도 있더라고요.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으로 보여주는 50가지가 나와요. 수백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성을 가진 그들이 여러 잡신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고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저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따르던 무리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잡족들이 따랐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잡족들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사니까 한국 사람 하면 딱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즈벡에서 조금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즈벡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얼굴이 없어요. 순수한 우즈벡 혈통은 내가 거의 만나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반드시 그 조상 때 할아버지 때든지 몇 대에 가면 반드시 다른 민족하고 섞여 있어요. 3, 4대만도 우즈벡 사람들끼리 순수하게 이렇게 부부끼리 내려온 그런 가정도 거의 못 봤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잡족들과 섞여 있어요. 그래서 다 보면 그들이 43절부터 보면 유월절 규례를 이방인들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려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한다. 45절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47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키라고 그랬고요. 48절에 가면 타국인도 할례를 받고 나면 본토인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할례를 받고 나면 본토인과 같이 된다.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의 할례는 신약 우리 세례하고 어느 정도 약간의 어떤 이미지가 비슷한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도 성찬식에 참여할 때 세례받은 이상만 참여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가 그러면 그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를 의미 없이 그냥 음식인 줄 알고 먹어버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룩한 예식.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식을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도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그 유월절의 의미들을 알고 이 유월절을 참여하고 그리고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49절에도 보면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고려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도 예수를 믿기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할례를 받고 이렇게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5장에 가서 보면 민수기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제사법이 나오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드릴 때도 민수기 15장 14절로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니라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건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도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혈통이나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같은 신앙인이 되기만 하면 똑같은 대우와 똑같은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신약에서만 선교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동일한